지난주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도 우리 국민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정당 내부에서 이번 선거를 평가하는 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선거뿐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크고 작은 여러 많은 단체나 행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너무 멋진 조직이고 모임인데 정작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보면은 서로 부딪히고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과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을 이끌어오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부족한 죄인이라서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요, 뻑하면 티격태격 다투고 사랑의 고백과 사과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영원한 숙제가 있다면은 영원한 숙제 뭡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채로 합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고 멀어지면서 평생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직장, 교회, 국가, 인간이 사는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는 이런 문제가 늘 반복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또 우리가 비전을 갖기도 하지만 지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더 이상 어떤 일도 하기 싫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언젠가 어디에서 또 흠이 많고 부족한 어떤 사람들과 삐그덕거리면서 공동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평생을 살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은 부족하고 흠이 많은 한 가족의 속임수와 실패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맏아들 에서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아, 맏아들이죠, 에서야, 네가 사냥꾼이니까 밖에 나가 사냥을 해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가 어떤 음식 특별히 좋아하는지, 냉면이면 냉면, 아니면 소불고기면 소불고기처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네가 사냥해서 그 고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한마디로 유산을 상속하는 최종 축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고대 중동은요, 중동의 문화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유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부모가 유산을 법적으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할지 변호사에게 공증을 쓰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게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한테 하는 그런 말을 몰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본문 좀 앞부분에 보면 그 앞장을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 들판에서 사냥하는 용맹스러운 내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일을 하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부모가 서로 선호하는 자녀가 좀 달랐어요. 그런데 아내 엄마 리브가 입장에서 볼 때 그 남편이 큰아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열받았어요. 왜? 한 가정의 유산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남편과 맏아들 둘이만 사적으로 속닥속닥 소통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아들을 리브가가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집안의 장자권은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 부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평생을 미루더니 죽기 전에 이제 와서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맏아들에게 장자권, 영적인 유산과 그리고 재산의 핵심적인 것들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둘이서만 독대로 처리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대 이 중동의 문화에서는요, 부모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것이 그것이 유언 변호사 공정하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그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 그 말이 정인이 있으니까 들은 정인이 있으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근데 남편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맏아들만 불러서 개인적으로 속닥속닥 처리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캥기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편 이삭 입장에서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이제 형 에서한테 유산 장자권을 물려주겠다 그러면 누구부터 제일 먼저 털고 일어나겠어요? 아내 리브가부터 먼저 털고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여보, 이 두 아들을 내가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형이 아니라 동생이 장자권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당신 뜻만 당신이 좋아하는 에서한테 주려고 당신의 뜻을 관철하는 거야. 여보, 그거는 신앙의 도리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망하는 길이야. 아마 모르긴 해도 길길이 날 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맏아들 에서하고만 독대해서 처리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요, 이삭의 이런 행동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원하는 뜻과 방향대로 그 가정을 이끌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3절과 4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한테 속닥속닥 개인적으로 장자권 주겠다고 말할 때 어떻게 성경이 표현합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또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 성경 2절 안에 나라는 말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수치예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굿, 베터, 베스트 최상급이 없어요. 3번 강조하면 최고로 강조하는 베스트예요. 그런데 5번 정도 나오니까 이삭이 죽기 전에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뜻을 묵살하고 자신의 뜻을 자기 가정에 관철시키려고 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명분은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편한 대로 별미를 먹으면서 이 가정의 미래를 결론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에요.
그래도 고대 우리 중동의 문화도 장자한테 축복권을 주는 게 장자권을 주는 게 맞고 우리 가정의 전통도 그렇지 않소. 여기에는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결국 그거는 뭡니까? 이삭 자신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인 이삭의 이런 우유부단한 행동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족끼리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에서와 속닥속닥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자 그걸 몰래 들은 아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과 내통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후에 야곱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에서가 야곱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형제지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을 묘사할 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맹인이 아닌 이상 단순히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걸 넘어서서 영적인 분별력까지 어두워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 설교했잖아요. 사무엘상 설교를 하면서 이 사무엘상 저자가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을 묘사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이만 든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도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결정한 이 모든 것이 그 가정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가장의 영적 분별력 상실이라고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 가장이라면 에서를 불러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진정성 있게 바르게 전달해야 됐습니다. 아들 불러놓고 에서한테 비록 에서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만은 에서 네가 고통스럽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걸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끌었어야 아내도 자녀도 가정의 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적 가장으로서 이삭은 그거를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에 보면 한 가족이지만 한 직장 동료지만 한 신앙 공동체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냅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그 집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힘들 수 있고 또 나한테는 맞지 않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 남편 말대로 하는 것이 결과가 좋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떨 때는 아내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일이 잘 되고 또 어떨 때는 자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이 갈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직장도 신앙 공동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또 가족 구성원 모두 공동체 구성원 모두 공동체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부모도 자녀도 또 모든 성도들도 또 모든 사원들도 그렇게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뜻과 내 방식이 그동안 맞아왔다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말을 행동을 내고 우쭐하게 하는 거, 그런 형태의 교만도 있겠죠. 더 진정한 교만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좀 일치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게 그것이 또 내가 편한 사람, 나한테 익숙한 환경이라면 모든 것이 쉽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문제가 뭡니까? 이삭은 자기가 편한 에서와 일을 도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별미를 갖다 오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방식으로 가정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과가 뭡니까? 나한테 좋다고 나한테 익숙하다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에 언제나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삭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소통하고 가정을 이끄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는 가정을 너무 사랑했는데,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아내와 신뢰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속이고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는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순간에는요, 내 뜻과는 좀 달라도 남편에게도 맞출 줄 알고 아내에게도 맞출 줄 알고 자녀에게도 맞출 줄 알고 우리 가정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는 내 것을 좀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걸 못했어요. 죽기 전에 에사한테 하나님의 뜻이 동생이 장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상처를 줄까 노심초사했겠어요. 근데 결국 그 일을 못하고 그냥 가족들을 속이고 덜컥 에사한테 장자권을 준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 하고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하고 정말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이건 아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다, 그런 결단해야 될 것을 자꾸 미루기만 하면 가정도 직장도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될 기회마저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말 못해서, 결단 못해서,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어서 결국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본능으로밖에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 오랫동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 또 우리 가족들 사이에, 우리 직장과 공동체 사이에 변화가 필요한데 주변에서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안한 익숙한 환경이라서 상처를 줄까 봐 부담이 돼서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솔직하게 문제를 드러내고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바꿀 것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안 통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요,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몰래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해요? 한술 더 떠서 남편은 몰래 속닥속닥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아내는 더 큰 사기를 쳐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참 웃기는 부부예요. 그 말을 몰래 들은 리브가가 쪼르륵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다 고자질 말을 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몰래 자신의 모든 유산 장자권을 마지한테 준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작당 모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당 모임이 작당이 아닙니다. 하여튼 모의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고 있던 염소를 네가 가서 잡아오면 내가 그거를 아버지가 어떤 별미를 좋아하는지 내가 아니까 요리를 해서 네한테 주면 너 그 음식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영적 장자권 축복해달라 그래라.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 형님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하게 털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속이는 것이 발각이 되면 오히려 축복보다 저주를 당하게 될 텐데 어떡할까요?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참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받을 저주는 다 나한테 돌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모든 속임수의 벌은 내가 다 받을 테니 시킨 대로만 해.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일 더 철저한 교묘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형님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 동물의 가죽, 염소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다가 입혀가지고 형님처럼 털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보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아버지가 유언하는 게 뭐 영적으로 장자권 또 재산의 반이 다 넘어가는 거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장 문서를 위조하는 완벽한 계획을 가르쳐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실행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엄마 시킨 대로 야곱이 아버지한테 염소 고기 요리한 거 들고 갔는데 이삭이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삭이, 야, 너 진짜 에서 맞아?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또 만져보니까 또 털이 많아서 에서 같구나.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이삭이 죽기 직전이거든요. 축복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죽었거든.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속아서 장자권 유언을 둘째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고 유언장을 가로챈 모녀 사기단의 모습을 가족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건 범죄 수준이 아니 범죄예요, 사실은.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분명히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치는 일인 것까지 알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유언장을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안 통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냥 이삭이 에사한테 기도해 주고 나면 모든 게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과정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말했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이니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타치해야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 리브가 엄마가 사용한 방법이 유언장을 위조하는 사기까지 서슴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방법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사기극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근데 그게 바로 금방 들통나요. 며칠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바로 들통이 났어요. 조금 있다가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니까 니한테 줄 축복 유언 너라고 말하는 동생이 와서 다 받아 반갑다라고 말해서 완전
열받아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때부터 평생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사기거든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몰래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이후로 완전히 원수가 돼버렸어요. 아니 어머니가 형제를 화해시켜도 시원찮을 판국에 형제를 원수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장자권을 가로채게 만드는 리브가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물론 남편이 이혼하고 죽으면 인간적으로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쌍둥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쌍둥이를 잉태할 때부터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면 인간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리브가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었고 반드시 1.1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재앙을 통해서도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속임수조차도 속임수는 인간이 했지만 그 모든 속임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30년간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경비가 없잖아요. 갑자기 나왔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집트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돈도요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광야에서 40년 떠돌 때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해가 멈추고 승리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면 가능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럽시다 그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낙한 아들입니다. 남자의 생식 능력이 완전 사라졌을 때, 사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100살이면. 남자의 생식 능력이 사라지고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적으로 주신 아들 남편이잖아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곁에서 다 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적으로 남편이 태어났는데 약속의 아들이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시겠지 맡겨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의 속임수와 사기를 쳐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무신 분들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계획, 내 능력과 방법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거다. 이 집을 마련하지 못했을 거다. 이 직장 일을 하지 못했을 거고 이 공동체에서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것도 꽤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고 기적을 베풀 줄 알았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겠어요? 증거가 없으면 우리 삶에. 근데
잠시 지금 몇 년간 내 방법이 안 통하고 앞뒤 사방으로 길이 막혔다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오기까지 여러분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좀 혼란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리버가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간혹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닥친 일을 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주님이 둘째 야곱에게 장자권을 준다 그랬으면, 주님이 쌍둥이를 주셨으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리버가처럼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길이 막혔다고 잘못된 편법이나 속임수와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나의 과도한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런 결정이 평생 신뢰관계를 맺었던 소중한 사람들, 가정, 공동체까지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영적 가장이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기적인 아버지, 슬프지만 또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잘못된 결정, 실수를 막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욕망을 더 부추겨서 가족들을 더 악한 길로 가게 했던 어머니, 서로 간의 경쟁의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도 가족도 다 잃게 된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그들의 시작은 가정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도 동생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이 뒤를 계속 읽어보면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반복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 가정은 처음 실수를 반복하거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족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8장에서 50장 제일 끝머리 3장이에요.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를 보면 말년에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달리 속닥속닥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유언을. 야곱이 죽기 전에 12자녀를 모두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하나들 다 축복을 모든 자녀들이 듣게 유언합니다. 그때 마지 장자 르우벤에게도 축복하지만은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합니다. 왜 쟤들한테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했을까? 불편했던 형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어떻게 엇갈리게 축복합니다. 오히려 동생 에브라임한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전합니다. 그걸 보고 요셉이 언짢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실패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따라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두에게 전달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 잠시 불편하고 힘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야곱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가족이 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가장 남편 이삭이 자기 욕심대로 몰래 맏아들 에서한테 장자권을 주겠다는 소식을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아내 리브가가 오늘 본문처럼 행동하지 않고 둘째 아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행동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몰래 들었어. 남편한테 찾아가 가지고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쌍둥이 처음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어야죠. 아들과 둘째 아들과 모의해서 남편을 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어야죠. 그리고 둘째 아들 대기시켰다가 맏아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에서 멱살 잡고 둘째 아들 멱살 잡고 딱 데리고 와서 남편 앞에 온 가족이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지금 연세에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 둘을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장자권이 둘째 아들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보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이랬어야죠. 그리고 맏아들 에서 손을 잡고 에서야 내 맏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야곱아 이놈 자식아 교만하지 말고 둘째한테 장자권 받았다고 줬다고 끄덕대지 말고 가족을 더 섬기고 평생 형님을 잘 모셔야 되지 않겠냐.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바른 뜻인지를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돕는 배필인 아내인 리브가라도 막고 그것을 했어야죠. 그러면 이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게 꼬이고 깨지게 됐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난 어떤 영적 가장으로 서 있습니까? 난 어떤 돕는 배필로 서 있고 난 어떤 형제와 자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로 어떤 선배로 어떤 사원으로 어떤 동료와 셀원 팔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가정의 실패하고 깨진 이야기가 똑같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공동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새로운 상상을 한 것처럼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공동체의 갈등을 멈추고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까? 오늘 그 모든 이제 여러분의 스토리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영적 가장인 이삭, 돕는 배필인 아내 리브가 서로 경쟁했던 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실패했지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를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